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저희 사택 앞에 있는 텃밭을 한 3년 동안 농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좋은 경험을 이제 시켜주고 싶어서 가끔씩 아이들을 데리고 뭐 물을 주기도 하고 거름이나 이제 비료를 뿌리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월요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쉬는 날이니까 이제 아들과 함께 나가서 아들에게 이제 물 호수를 주고 이제 너 마음대로 한번 물을 한번 줘봐라 그러니까 너무 기쁘게 이제 막 물을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햇볕이 너무 강하게 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들 뒤에 가서 이렇게 짧게 서면서 그 햇볕을 가려줬죠. 그래서 아들은 뭐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든 아니든 아빠가 그늘로 가려줬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물 호수를 막 뿌리면서 계속해서 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이제 아들을 이제 햇빛을 가려주면서 그렇게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까지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계속 보호하고 계셨구나.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해맑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시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은밀한 곳,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위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베탑을 쌓아 올린 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교만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 여정에 들어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나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 길은 블레셋을 통해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블레셋을 통해서 지중해 해변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시간에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반드시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이 블레셋 지역 아래쪽으로 해서 바란 광야로, 그러니까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로 된 것처럼 이 밑으로 살짝 돌아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도 역시나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저기 밑에 시내 강야, 시내산까지 갔다가 쭉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건너가는,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은 이 세 번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유는 물론 가나안 정탐을 잘 하지 못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결과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출애굽을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해서 그 길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그 앞서서 그 모든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여러 표현 중에서 기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진짜 이 기둥의 모양처럼 이렇게 높이 솟아 있고 막 불이 높이 솟아 있고 구름이 높이 솟아 있어서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기둥이라는 것은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든든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둥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그 기둥이라는 단어 안에 세우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둥을 세우다라고 말을 하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 작정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인으로서 노예의 그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작은 것을 섬긴다 할지라도 예배와 사역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무슨 거창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발견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어떤 웅장한 성전에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곳은요, 그냥 평범하고 초라한 광야였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처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야 되는 그 모습은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낮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 우리의 인생이 화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문제가 많을 때, 기도 제목이 많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에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길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의 인생이 화창한 날씨와 같을 때 어떡합니까? 사실 기도하기가 조금 어렵죠. 기도하는 그 숫자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간구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든 우리가 어려울 때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길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인생에 미리 관여하셔서 먼저 돕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든 말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놓고 그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 역시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 앞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 곁에 계셔야지만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만이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만이 우리가 숨을 쉬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것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먹을 음식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구원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인내와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생활을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대원 가는 것이 누구보다 싫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저가 사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신학의 길로 접어들었다면 여러분, 간절함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이것을 선택했어요. 누구보다 저는 간절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사역지를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사역지를 구할 때까지 한 끼 금식을 매일매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 밖에서 회사 생활하다가 들어왔다 보니까 무슨 인맥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력서를 넣는 곳곳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동기들은 이미 다 부임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한 교회 초등부 전도사로 이제 부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기 바로 전날까지, 바로 전날이에요. 바로 전날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과를 뭘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연락을 드렸죠.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한마디였어요. 죄송합니다. 부임이 취소되었습니다. 바로 전날. 저는 아직 그때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전화한 시간은요 13초였어요. 절대 잊지 못해요. 간절함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때의 기억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딱 13초 만에 제 부임이 취소되었어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었을 때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신대원 들어오는 것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것만 그냥 목숨 걸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사역을 이렇게 다 막으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거의 뭐 포기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깨달은 깊은 은혜가 있었는데, 저는 제 인생과 제 사역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셨고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동기 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울면서 버티면서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교회가 나쁘다, 이 교회가 좋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포기한 인생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은 인생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 길이 생기고 그것에 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뭔가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도 은혜이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하는 은혜는 우리의 일상에서 다가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만 그냥 내다 걸어 다녔어요. 하루 종일 그냥 광야만 다녔습니다. 홍해에서 딱 나왔을 때 그들이 걸었던 광야는요 수르 광야였어요. 그리고 수르 광야가 끝나고 나서 잠깐 엘림이라는 곳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시내산까지 그들이 걸어갔을 때 지났던 곳은 시내 광야였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가나안 요단 동편까지 걸어 올라갔을 때 그들이 지나야 했던 곳은 바란 광야였어요. 수르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그들은요 40년 내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를 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은혜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가 되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세워두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앞서가는 두 기둥,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두 기둥,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광야 같은 인생을 담대하게 하나님과 승리하며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